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그 처음 모습을 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아내의 근고로 말미암아 부활절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한 남편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시간에 질문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을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러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좀 좋다고 하는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제일 첫날 그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지? 혹시 알고 있나?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대답이 나올 걸로 기대했습니다. 왜냐? 제자들은 다 배신자들이잖아요. 두 번 안 성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믿음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3년 동안 가르쳐도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여자들에게 말하면 입이 사서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누구한테 빨리 이 소식을 알리기는 알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가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부활한 모습을 보고 들은 것을 온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문제는 인생이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한때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죠. 슈퍼컴퓨터, 알파고와 뭐 세계적인 이 수제들이 바둑의 대가들이 이제 또 뭐 대국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슈퍼컴퓨터는 그 한 대국을 할 때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지만 컴퓨터 안에는 그와 똑같은 256명이 앉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어떤 선수가 한 번 해서 겨우 한 번 이겼죠. 이번에는 세계 랭킹 1위 중국의 어떤 사람이 이제 곧 대전을 벌린다 그럽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컴퓨터 안에서 기능을 256명이 동시에 하는 256대 1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겠지요. 인생에는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해도 이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신비고 인생은 도무지 이성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는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아들 때문에 등록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를 너무 못하는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미래를 걱정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 좋은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또 같이 살아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인생에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동시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인생이 스스로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당면된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거기에도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향품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무덤가로 가면서 그들이 걱정합니다. 그 큰 돌문을 누가 과연 열어줄 것인가? 이 돌문은 유대인들이 다듬어서 만드는 엄청난 자연석인데요. 보통 6명 내지 7명의 장정들이 굴러서 이 돌문, 무덤 입구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냘픈 여인들의 심령으로는 도무지 이 돌문을 열 수도 없고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은 뜨겁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경비병들에게 가면 경비병들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래 너희 스승이 안식일날 해가 지기 직전에 너희들이 그 시신을 뉘우고 항품을 넣었으니까
채 많이 넣어드리지도 못했을 텐데 시신이 손상되어 있을까 걱정해서 왔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향품 처리하고 돌아가라든지 이런 인정을 베풀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면 좋은데 이 여인들은 두려워합니다. 혹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경비병들이 그들을 잡아서 위에 사람들한테 신고를 하면 이들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해서 이들도 어쩌면 십자가형 아니면 다른 징계를 받게 되겠죠.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품을 들고 가면서도 지금 걱정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 걱정이고 또 한 가지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한 가지가 와서 또 부딪히면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여기 안식이라는 것은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지는 그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먼 길을 가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대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바로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금요일, 지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해가 지는 시간이니까 한 6시, 오후 한 6시쯤 될까요? 바로 그 시점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도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내려서 이 예수님이 그 요셉이 판 무덤에 누이게 되는데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넣어야 되고 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과 그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피를 닦아내고 그리고 향품을 넣어서 이 장례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불과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님에게 이 향품을 넣어드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허전함과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무덤가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지금 종종그릇을 가지고 달려오지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가 하면 28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 그 걱정도 하면서 한편 이 향품을 들고 가면 누가 이것을 도와줄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걱정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큰 무덤의 입구 돌문을 집어 던지고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경비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는 천사가 하는 말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을 믿고 갔습니까? 안 믿고 갔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시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시신을 조금이라도 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 보기 위해서 유대의 장례법대로 그렇게 그들은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께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들의 염려하는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돌문도 감히
어찌 할 수 없는 그 돌문까지 다 열어 제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문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문이 풀립니다. 인생이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풀어도 풀 수 없는 문제 한 가지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는 거죠. 병들어 죽든지 사고나 죽든지 나이 많아 죽든지 노안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던데, 그런데 그 256명이 기능을 하는 최고의 그 이승의 기능을 움직이는 슈퍼컴퓨터도 두들겨 보면 사람이 왜 죽는지 답을 안 해줍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음 앞에서는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 도덕적인 죄, 9시 뉴스에 나오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은 끝내 그렇게 고생하고 허덕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아래 갇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보낸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질고와 염려와 걱정과 모든 수고의 짐을 다 겪게 하시되,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에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섭리 가운데 태어나지만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그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은 수많은 문제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살아갑니까? 내일 또 문제예요. 이렇게 살다가 또 살다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 우리는 끝내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수를 하든 그렇게 죽으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니까요. 다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왜 사람은 철학적인 물음이 아닙니다. 왜 떠나가야 되느냐? 인생은 왜 끝내 죽음을 아무도 피해가지 못하느냐?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마치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끝내 죽으면 한 줌 흙밖에 되지 않고 장례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그래도 좀 좋은 시설에서 안치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시골이나 아니면 선산의 묘지에 묻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슴도 아픈데 살아가는 분을 누이고 위에서 어떻게 하죠? 매 밟아라. 그래가지고 이 꽃봉우리가 바로 써야 되고 뭐 어떻게 모습이 바로 돼야 되고 무덤만 예쁘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떠나버린 분이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다. 한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또 못해드린 아쉬움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훨씬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죽음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면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육체로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육체는 무덤에 누워 계시지만 그의 말씀처럼 스스로 그의 생명을 찾으셔서 영으로는 부활하신 겁니다. 인생의 이 죄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인생의 비밀이 풀립니다. 인생의 부활이 믿어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부활날 아침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돌을 집어 던졌고 경비병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아니면 일부의 경비병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들은 고백하고 오히려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의문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막고 있는 돌은 뭡니까? 내 행복을 막고 있는 돌은 뭡니까?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이 큰 돌무 같은 장애는 뭡니까? 나를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이 돌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힘으로 결코 움직일 수 있는 이 돌덩어리와 같은 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풀어도 풀지 못하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단번에 집어 던져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죽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고 3일이 지난 나흘째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시신이 되어버린, 유대의 장례법에 치면 유독 부패가 빨리 되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송장에 진물이 날 정도로 그런 죽어버린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만일 예수님이 다 나오라 그랬으면 전부 다 나왔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지나고 나흘째 그의 몸이 영원히 다시 생명체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수족을 동인채로, 이 미라처럼 장래 헝겊이 둘른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 다시 죽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 있겠죠.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버릴 건세도 있고 취할 건세도 있다고 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나사로의 이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덤가에 갇히지 않으시고 그가 스스로 부활하셔서 나오신 겁니다. 제가 이 부활 문제 때문에요, 제일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과연 죽었는데 어떻게 믿어지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옆에 분 보시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뭔 줄 아세요?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인데 말로 제사 지냅니까? 죽음은 끝이라면서요. 돌아오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는 부모의 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제사보다도 더 나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어느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에요? 돌아가셔서 제사상 잘 차려드리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실 때 생일상 잘 차려드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입니까? 어느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인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거는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수백 배를 차려드린 것보다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그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사람을 먼저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주신 그 주님께서 가족들을,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도 잠시 사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처럼 얼마만 살다가 다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나무에 보면 첫 열매가 맺히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맺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법을 듣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어로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것이고, 더 말씀드리면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교회는 나오셨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신 분 계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는 오늘 처음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 문은 마음문입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같이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주시고 몸을 주신 것처럼 영생의 양식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신 분이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안에 있는 자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합니다. 그는 죽지 않고 이미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위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여인들이 경비병이 자기를 잡을까, 혹여 어떻게 이 경비병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열어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가슴을 막고 있는 이 두려움의 돌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업의 실패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끝내 인생의 두려움의 마지막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 병원에 자주 가서 우리 성도들이나 또 신방이나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분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베드에 누우면 전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이 병으로 내가 죽지는 않을까? 수술대 누인 분이 마지막으로 부들부들 떱니다. 살아서 못 내려오면 어떡할까? 인생이 겪는 가장 마지막의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하십니다. 두려움을 물러내시고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찾아와서 두려워 떠는 여인들에게 평안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은총,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8장 9절,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은 이성으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놀라운 신비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의문을 다 풀어냅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형편이 있더라도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에 흔들리는 근본을 다 부활하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흔들리는 것들을 주님이 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살로 평안입니다. 모든 것의 충족감,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고백을 하십시다.